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엄청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 확신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장에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 아닌가?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질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다라는 것. 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미움받을 용기가 목사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미움받을 용기가 성도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미움받을 용기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라는 말을 들어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따끔한 충고의 말을 들어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과거의 선배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착각하지 마.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라고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착각을 송두리째 깨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권사 아들이기 때문에, 집사의 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 개인적인 것이에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엄마가 같이 따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따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욥은요, 자녀들 생일날마다 뭐 했어요? 아침마다 예배 드려주고 기도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너무 풍요롭게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빈곤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이 제 앞이랑 같이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수박은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수박 그 하얀 데까지 다 먹거든요. 그리고 빨간 게 남아있으면 왜 그거 그렇게 드시냐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밥 남기면 그러면 조금 퍼오지 왜 이렇게 많이 퍼왔냐고. 말로 하면 시험 받을까봐 쳐다봐요. 밥그릇을 가만히. 그러면 집사님들이 딱딱 긁어 드시거나 아니면 저 없을 때 몰래 식판 들고 일어나서 가서 뭐 비운단지 그래요. 뭐 음식이 떨어져도 뭐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주워 먹습니다. 주워 드시지는 마세요. 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라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감사였던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다 풍요롭잖아요. 여러분들 부자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땀 흘려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누리고 사는 것이잖아요. 욥의 자녀는요 어땠습니까? 다 누리고 살았어요.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넘치는 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두려웠어요. 저러다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욥의 10자녀는 언제 다 죽었습니까? 술 먹다가 다 죽었습니다. 욥의 10자녀는 파티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욥의 10자녀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까봐 욥이 뭐예요? 아침마다 데려다가 명수대로 예배드렸다, 번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3장 2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욥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욥이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랑을 내어쫓습니다. 아니죠? 두려움은 무엇을 내쫓? 불신앙을 다 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딸도 목사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을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점검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없어도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대를 잇는 충성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바라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죠. 그거는 목사의 자녀, 집사의 자녀, 권사의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부담감 갖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선언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사람이 조건을 맞춰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게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한 거예요? 결정하신 은혜라는 것.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삭을 예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둘 다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이삭만 선택하셨어요. 왜죠? 이삭이 더 착해서요? 아니죠. 이삭이 더 능력 있어서요? 에서가 못돼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것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죠? 설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애 조용히 하지 말라 그래. 그냥 애들은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 떠들어도 돼. 그리고 특별히 방해도 안 돼. 제가 그냥 아멘 아멘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가? 거기 있지. 여기 있는 사람도 무표정하게 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쟤라도 그래야지. 그게 나는 아멘으로 들리는데 아멘 좀 해요. 빚 받으러 왔어요? 자, 귀로 들으면 30% 들려요. 쳐다보며 들으면 50% 들립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들으면 200% 들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리액션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 아니라 주여.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허용된 리액션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청소년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스태프들한테 먼저 뭘 시키는 줄 압니까? 리액션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들 목사 죽이는 3가지 방법 아시죠? 설교 시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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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목사가 지가 설교 잘해서 교인들이 아멘 하는 줄 알고 밤낮 없이 설교 준비하다 가로로 쓰러져 죽는데. 보세요. 설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셨어요?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아멘.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죠?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 예? 옥토바처럼 마음이 기경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뚜껑 닫아 보십시오. 눈 뚜껑 닫아 보십시오. 여기 뚜껑이 있는데 여기 뚜껑 닫아 놓고 여기다 1톤의 물을 부어 보십시오. 여기에는 뚜껑 열고 부어도 여기에는 350ml 정도밖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을 키워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그래서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늘 불평, 불만을 해요. 예. 저희가 필리핀에 사역할 때 사람들이 늘 이렇게 한인교인들이 모이면 불평, 불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말로 해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무료급식이었어요. 무료급식을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꿈꾸고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산다는 건요, 동남아에 있는 누군가는 살고 싶은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누군가는 일생에 받고 싶은 월급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동남아에서, 저 몽골에서, 저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이유가, 와서 불법 체류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 운명을 바꿔보려고. 이곳에서 돈 벌어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좀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직급정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노가다 공사장 가보세요. 철거하는 데 가보세요. 다 몽골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식당 가보세요. 예? 다 조선족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왜 한국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한국은 누군가에게 꿈꾸는 나라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높은 사람만 바라보면서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있건 적게 있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설교자로서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친구와 비교하고 제 동기와 비교하고 정말 제 동기는 몇만 명 목회하는데 그거 부려하고 저 자식은 도대체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더 깊고 강하게 말하는 게 10절부터인데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조건이 완전히 같았어요. 네.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에요. 같은 부모, 같은 태, 거의 같은 시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한다고요?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답니다. 여기 택했다라는 건 에클로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11절 말씀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택했다라는 거예요. 행동하기도 전에, 인격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이 평가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셨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무너지는 것이죠? 인간의 의와 자랑이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주일 성수했어요. 저는 새벽 예배했어요. 저는 11조 생활했어요. 저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 교회 나옵니까? 구원받기 위해 11조하고 여러분들 뭐 축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니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아멘. 여기에서 인간의 자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자라요. 오래 다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비놀리아 신앙이라고 하는데, 비놀리아 비누를 아는 세대, 웃으신 분들은 올드한 세대예요. 나 연식이 좀 있다, 이거고요. 알뜨리 비누 뭐 하면 아실래나? 비놀리아가 선전 카피가 뭐였느냐면 아직도 그대로네. 이거 아직도 그대로네요. 비누를 쓰는데 아직도 그대로야. 비누는 빨리 없어져야 되잖아요. 도브나 뭐 이런 것처럼 빨리 없어져야 돼. 그래서 새로 사는데 이건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옛날에 10년이 돼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20년이 돼도 자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비놀리아 신앙을 갖고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비놀리아를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비놀리아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서 옆 사람 곤란한 질문은 하라 그래도 안 해. 모르는 사람에게 하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직 신앙이 안 자라면 얘기하세요. 비놀리아 신앙. 뭐 왠지 멋져 보이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도 안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났는데 쑥쑥 자라. 우리 박금자 성도님은 오늘 감기 걸려서 못 나오셨는데 교회 다닌 지 이제 8개월? 근데 지금 성경 5독 6독 하고 계세요. 놀라지도 않아. 막 그쯤이야 나도 읽고 있다. 뭐 이런. 6독 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말을 말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자라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나이 막 30, 40대인데 손가락 빨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손가락 2개는 입안에 넣고 손가락 2개는 콧구멍 사이에다 넣고 그러고 다녔어요. 괜히 얘기했어요. 5만 원인데. 이건 노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지셨나 안 만지셨나.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믿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는 순간 교만이 깨지고 감사가 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오늘 설교에 2단어만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 국률은 뭐죠? 예? 사랑은 좀 상대적이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의 세대들은 사랑했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순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식어져요. 사랑의 유효기간이요 2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2년 지나면 죽어라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 과도기에 누가 있냐면 아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죠? 이 싸움을 그 화해로 바꿔놔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은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불임이에요. 저희 둘째, 셋째가 다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제일병원 옛날에는 어디 동국대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제가 막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저희 막내 누나입니다. 저희 막내, 왜냐하면 저는 11대 독자라 가지고 저희 집에 여자들은 괜히 얘기했어요. 못 들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저희 누나 이거 어떻게 수습해? 뻘쭘하며 웃죠. 근데 그래가지고 실험관 몇 번, 그리고 실험관 같이 세 번째인가 그때 이제 해서 보배가 나왔는데, 근데 그 다른 분들은 이게 뭐 중간에 잘못되고 양수가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지금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언해도 못 가죠. 그러나 신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자꾸 싫다고 하면 나중에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늘 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말을 들어 쳐먹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막 금식하고 뭐 실험 가나고 막 그러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 원하셔야 됩니다. 원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라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은혜가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거나 뭐 중요한 거에 사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 다른 표현은 뭐죠? 불쌍히 여겨달라라.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사람 앞에 불쌍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쉽게 말하면 간절히 원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열심히 산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시작할 때 이제 그 문교부 허가가 나고 이제 학생 모집 전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학생을 이렇게 모집을 하면 잘 모집될 줄 알았어요. 막 학생들이 밀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아는 목사님이 좀 오라 그래서 갔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의사협회인가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준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 주는데 방송국 PD예요. 그래서 의사협회인데 왜 방송국 PD를 소개해 주지? 그래서 PD를 소개를 받고, 그래서 PD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필리핀 가가지고 그 펩톡인가 그 참전용사에 가가지고 학생을 많이 이제 그 후손들을 우리 학교로
이렇게 입학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참전용사에 갔더니 모아줬어요. 얼마를 모아줬냐면 200명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끄는 게 한 75명이에요. 75명을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피디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기 허락 없이 학생을 받았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얘기가 긴데 아니 내 학교에서 내가 학생을 받는데 왜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조금 받아서 그림을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내고 이제 거기서부터 뭘 받는 거죠? 제작비를 받나 봐요. 그런데 제가 학생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요 없어. 야 지원 필요 없고 장난하지 마. 그래요. 필요 없어.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돈 가지고 갑질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서부터 개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75명 장학금 주는 거는 둘째치고 기숙사에서 그 4년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주말에 집에 갈 때 차비까지 줬으니까 4년 동안. 그리고 나서 4년 이제 졸업할 때 이렇게 학생 대표가 이제 뭘 하죠? 그 졸업했다 감사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너무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학생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나갔나 봐요. 그럼 나중에 복학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교무처장하고 티격태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학교 우리 때문에 후원받는 거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무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후원해 주는 사람 좀 찾아와봐. 나도 그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야 우리 학교는 우리 레브렌초가 정말 헌신해서 운영하는 학교야. 근데 교인들이 헌금해서 운영되는 학교인데 한국 어디서 후원해 준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 후원 안 받아? 그때는 없었거든요. 안 받아.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찾아오라고. 여러분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필리핀에 태권도 선교하던 이제 저희가 이제 TMSP라는 태권도 선교하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회장인데 제가 한국의 모든 태권도 선교 단체, 뭐 체육인 선교협회, 그다음에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 모든 체육인 선교는 필리핀 협회장은 다 저예요. 제가 협회장입니다. 제 밑에는 다 김종필 목사가 지금 9단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몇 단인 줄 아시겠죠? 제 밑에 그때 당시에 다 제 밑에 6단, 7단 이랬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태권도 선교하던 뭐 김종필 선교사 저 그다음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조태한 선교사가 있어요. 조태한 선교사가 저보다 2살 위 정도 돼요. 그런데 조태한 선교사가 이제 그 사망합니다.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조땡땡 선교사고 외모가 좀 비슷해요, 저랑. 그래서 최시원 선교사님은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뭐 잘해줄 걸 그랬다. 뭐 이런 메일도 받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 조태한 선교사님이 왜 총을 맞았냐면 조태한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옆에 아리엔다라는 지역에 그 집을 줘줬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집 줘주는 사역을 하다가 순서가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왜 집을 나 먼저 지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먼저 지어줬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게 시비 붙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태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돈이 온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공항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해 온다. 그러면 돈이 오니까 너 집을 줘줄게. 예? 그런데 조태한 선교사가 이렇게 공항에서 사람들 태우고 집으로 오는 사이에 강도를 만나요. 차가 밀어서 한적한 곳에 그 차를 대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라고 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겠죠.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총을 쐈어요. 그래서 이 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가슴 간통하고 다리, 그리고 세 발을 맞고 이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다 털고 그 다음에 그 여집사를 하나를 인질로 끌어가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교인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목사님이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럼 나도 데려가라고 하니까 이 총머리로 조태한 선교사가 8명 타고 있었는데 14년 딱 한 분이었어요. 총머리로 그 목사님 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가지고 목사님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같이 가요. 그런데 가다가 다행히 2사람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범인 검거위원장 돼서 제가 현상금을 걸어서 범인을 이제 나중에 잡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집을 져주기 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2가지 예를 드렸는데 왜 내가 아니냐라는 거죠. 왜 나를 먼저 져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200명 가운데 왜 75명만? 왜 다른 사람은? 너네 나 때문에 구원받는데 당연히 뭐 학교에서 잘렸어도 입학시켜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돕고 누구는 돕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 안 도와주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응답하고 왜 나는 응답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죠? 불공평하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이미 죄 아래 있어요. 전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려주셔요? 이게 불공평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가 아니라 왜 내가 선택되었느냐가 아니라 왜 나는 버려지지 않았는가?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에사가 버려진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선택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죄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이 선택된 것이 기적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선택된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내가 선택된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켜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저버렸어요. 사역자 길을 가다가도 다시는 사역을 안 한다라고 목사도 강도사 때도 그만둬 버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돈이 모기에 사역자가 돈을 벌겠다라고 쫓아다녀 본 적도 있었어요. 나에게 실망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 당한 적도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제 곁을 한 번도 떠나 적이 없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선택되어진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선택되어진 것은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나는 선택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버려져도 정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구출이에요. 기회가 아니라 기적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착해서요? 천만의 말씀. 열심히 살아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설명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옛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십자가만 봐도 울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너무 윤택하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불평불만. 제가 필리핀에서 26년 살면서 체질이 안 맞거든요. 그 더위가. 여러분들 40도 진이 빠집니다. 정말 날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영상 25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곳에서 26년을 살았어요. 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꽃피는 봄이 좋은 것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벚꽃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을에 낙엽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겨울에 눈을 보면 눈밭에 누워 있고 싶을 정도로 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쌀쌀한 기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은퇴하게 되면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살게. 3계절만 얘기했어도 내가 한국에 안 왔네. 2계절만 얘기했어도. 근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길을 걷다가 이렇게 그 여기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행나무 보면서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내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벚꽃을 봤는데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공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걸어 다녀도 없잖아요. 뭐 누가 강도를 만날까, 소매치를 만날까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뭐 걸음을 빨리 걸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으슥한 곳이라고 주눅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하늘을 봐도 좋고,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봐도 좋고, 그냥 산을. 그런데 사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의 달 옛날 드라마인데 그때 약수동, 그 다음에 창신동 배경으로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창신동 그 산골짜기 옛날에 거기 올라갈 때는 땅만 바라보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창신동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카페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와, 여기 너무 뷰 좋은 곳이다, 여기 식당 만들면, 여기 카페 만들면 너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 창신동 골짜기, 봉천동 골짜기, 삼양동 골짜기, 금화동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는 누군가 꿈꾸고 있는 삶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누군가 그렇게 간절히 받기를 원했는데 못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버려져야 할 사람, 원래 심판받아야 할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냈다라는 것. 아멘. 구원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 죽을 사람이 살아난 사건. 아멘. 두 가지 기억하세요. 감사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잊지 마세요.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렵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다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선택, 긍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왜 나입니까? 이 질문에 답이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정확한 설명은 뭐라고요? 왜 나냐고요? 왜 너냐고요? 은혜입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세요. 야곱의 돌베개 보고 누워있을 때 그는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아무 자격 없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감사할 이유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죠? 나도 긍휼히 여김 받음으로 어디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아멘. 오늘 하루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신앙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모든 게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빈자리가 있어도 감사하고 부흥이 안 돼도 감사하고. 왜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왜 접니까? 왜 저부터 예수 믿게 해서 이 가난과 이 불신앙의 저주를 끊어내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선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그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감사와 긍휼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